이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낳고 자랐습니다. 우리 대관교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거기서, 그쪽 지역에서만 생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5월이 되면 그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그 일대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 인근에서 항상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시대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는 복음, 믿음으로서는 복음화 시대였죠. 8, 90년대. 8, 90년대 복음화 시대 때 정말 신앙에 열정이 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열정 넘치게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다른 신앙심으로 정말 바쁘게 지내다가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놔두고 때로는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참여하셨었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만 두고 갈 때, 저랑 누나만 두고 갈 때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항상 누나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야, 엄마 아빠가 나가면 네가 엄마야, 네가 아빠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그 온도와 분위기와 그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누나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왜 누나가 엄마야? 누나가 뭐 할 수 있다고 엄마야? 항상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단 한마디 어떤 반박을 하거나 싫은 내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있었어요. 정확한 날은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 외출하시고 저랑 누나만 둘이 딱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주변에 일어난 데모 때문에 최루탄 가스가 집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고 저희 누나가 저랑 딱 2학년 차이 나거든요. 그래봤자 1학년, 2학년이에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최루탄 가스를 많이 먹어봤고 마셔봤어요. 잘 알아요. 그 냄새를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누나가 어떻게 했냐면 급하게 농장에서 이불을 딱 빼가지고 어떻게 해줬을까요? 덮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가스가 새어 들어오는데 최루탄 가스가 느껴지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콧물 흘리면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누나에게 면박을 줬을 수도 있고 매몰차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누나가 내 엄마 아빠 역할을 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제가 여러 번 몸이 아파가지고 심하게 구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토를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누나가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누나 그거 다 닦고 치우고 손수 다 해가지고 바닥을 깨끗하게 하면서 저를 눕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던 그 온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냐면 저희 부모님이 누나에게 넘기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권세예요, 권세. 권위.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권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누나에게 넘겨주셨던 권세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어떤 세뇌에서 어떤 말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섬김으로 자기보다 1살 어린 그 동생을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의 권세를 입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나 보장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권세가 누구를 통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시간 넉넉하시죠? 제가 괜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속사예요.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뜻은 국어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흔히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접속사, 접속 부사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하냐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를 말하기 이전에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오늘 말씀 본문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곳 갈릴리로 그들의 몸을 피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의심하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때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십자가 현장에서 외면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약속의 성취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간략한 게 아니라 거의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자들과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것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그 부활 이후의 장면들이 생략되어지고 바로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지상명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했던 그 순간에서 어떻게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 선포하지 않으세요. 생략합니다. 생략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이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다른 것보다 오직 마태복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의 권세로 선포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좀 전에 나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삶. 그냥 섬김의 은혜였고 그대로 나타냈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권세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권세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권세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전에 보니까 권세를 권력과 세력, 또한 유의, 비슷한 말로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권능, 권세, 권위 모두 다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세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내려놓고 부활하신 것이 권세입니까? 세상을 능히 이기신 것이 권세이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권세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극적인 역전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권세였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봅니다. 예수님도 그런 힘이 있을 거야.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힘과 권세, 정치가들의 힘, 권력가들의 힘으로 생각하는 그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던 권세는 지금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이셨던 말씀대로 행하셨던 삶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몸소 행하신 예수님의 삶이 권세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에게 제 스스로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높은 도덕성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신방 관리? 행정적인 능력?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목회자 스스로 말씀했던, 전하였던 말씀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목회자의 삶 가운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권세라고 생각해요. 바로 거기에서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우리가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에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삶이에요,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그 말씀의 삶의 과정이 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삶. 그런 삶으로 선포하시기에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죠.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는 그런 거예요. 두 가지의 흐름이에요. 오늘 이것에 집중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흐름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또 다른 것은 약속입니다. 사명과 약속.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길 원하는 것은 이 사명과 약속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명인가요? 약속인가요? 저 이걸 기대했어요. 의견이 분분하는 거. 사명인가요? 약속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덧 나이의 연수에 비례해서 신앙을 더욱더 깊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더 무게감을 느끼고 더 거기에 중압감을 또 느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19절과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보아도, 말씀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크게 느껴지죠. 오늘 말씀에도 가서 제자 삼으라. 단순하게 그냥 흘려버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하는 진짜 본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사명과 더불어서 약속이 함께 중요함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나아가는 2024년 이 한 해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과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번 단순 비교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놓고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느 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지금일까요? 2000년 전일까요? 당연히 2000년 전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했으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곁에 자신이 살아왔던 익숙한 곳으로 몸을 움직였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두려웠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엄청 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세상 모를 소리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몸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몸소 그 일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 겪어봤으니까 그래 너희들 도망갔지. 그래 너희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요?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크게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고요. 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8, 90년대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죠. 지금의 우리 한류 영화처럼 홍콩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저도 그때 비디오나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영화의 부류는 취권, 황비홍 이런 무술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겁니까? 여러 서사가 얽힌 주인공이 나타나서 무술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고 스승의 곁에서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이룬다라는 것이 그 영화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혼자 살고 있는 사부에게 누가 왔냐면 혈기왕성한 제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영화의 시작이죠. 근데 모든 스승이
그 혈기왕성한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드렛 일이에요. 요리로 말하면 설거지부터 시키고, 청소로 말하면 쓸기부터 시작하고, 공부로 말하면 연필 깎는 것부터 시작하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짧게 하는 게 아니죠.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하면서 그 일을 지켜봅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허드렛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지속하는 와중에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찾아와서 갑자기 꿀밤을 한 대 때리면 너 이거 왜 못 막어? 하면 또 다른 일을 시키죠. 정말 방심하고 있다가 또 다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결국에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스승이 일격을 당해요. 스승이 일격을 당하고 그동안 자신이 스승 옆에서 스승이 말했던 것들, 그리고 수행했던 것들, 스승이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승을 완전히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무술의 고수가 되고 자기의 뜻, 결국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술의 영화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의 큰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했고,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피해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좀 벗어났었어요. 그리고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에 의심해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술 영화와 똑같아요. 이미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철사장을 하면서 손을 몇백 번 찔러봤더니 손이 단단해져 있었고, 그릇을 몇백 번 닦았더니 이게 손가락에 악유의 힘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곁에서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렸던 그 내용들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결국에 우리가 점점 제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술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이론도 아니었고요, 어떤 교리도 아니었고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면서 자신 스스로 그 말씀들을 행하면서 나타내셨던 그 삶이 제자들을 변해가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믿음의 삶으로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 18절 말씀에 나오는 권세와 동일해요. 삶이에요, 삶. 제자를 삼는 역시 우리가 살아낼 때, 삶으로 살아낼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을 본받아 따라가고 그 삶을 쫓아가면 제자가 되고 내가 또다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첫 번째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인지 아니면 세례인지.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중요합니까? 세례가 중요합니까? 제자가 중요해요. 세례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제자 삼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씻음받고 완전히 고침받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씻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받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 수단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우리는 바꿔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아주 초창기 시절 때 경험했던 일들을 자주 말씀드리죠.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 나누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이제 청년부를 6년 섬기고 2년 동안 갑자기 1, 2학년 어린아이 친구들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항상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한 1,500명이 밀양과 한평이라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2박 3일 동안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섬겼던 부서 아이들 150명 정도가 한평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부모의 손을 떠나서 어떤 리조트도 호텔도 펜션도 아닌 곳에서 정말 우리 교회 반의 반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마치 이 찬양대성만 하는 교회 가가지고 의자하고 의자 붙여서 거기에 한 10대 명이 자는 거예요. 고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일을 진행하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보고 싶다는 이야기 한 명도 없었고, 화요일에 떠나서 목요일에 돌아오는데, 만약 부모님과 그 2박 3일 떠났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하고 정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돈 다 내고 5만 원이나 내는데 5만 원 다 내고 고생이란 고생 다 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처음 만난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저씨, 할머니, 제가 여기 교회에서 왔는데요, 교회 한번 와주세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에서 잔치하는데 교회 잔치 한 번만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어르신들은 아이가 이뻐서 오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잔치라는 말에 반응해서 그래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 80%는 거절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제가 맡았던 한 아이가 그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첫날부터 한 할머니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할머니,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과 한 3, 4명이서 조를 이루어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떠나지도 않고 그 할머니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래요? 그러니까 오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오전이 됐는데 또다시 그 할머니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오실래요? 오시겠다. 몇 차례 약속을 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잔치도 시작하고 잔치가 다 끝났는데 그 할머니가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 아이는 예배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 할머니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결국에 안 오셨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서럽게 울면서 나한테 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안 왔다고, 내가 그 할머니 좀 보러 가야겠다고. 그 시간이 한 8시, 9시 이런 시간이거든요. 시골에 가로등도 거의 없잖아요. 어둡잖아요. 근데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생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는데 어느덧 골목 어귀쯤 조금 더 지나갔을 때 저기 멀리서 그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오시는데 누구였냐면 그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오시면서 왜 늦게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시간을 착각했던 거예요. 시간을 착각해서 결국에는 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아이가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저희 아내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아이의 심정. 그때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 1, 2학년이거든요. 8살, 9살. 여러분 대부분 손주들이 지금 또 증손주들이 8살, 9살이시죠. 그 아이들을 전도여행 데리고 간다면, 지금 제가 데리고 간다면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걸요. 저부터도 힘든데. 제 아들 5학년인데 저부터도 힘든데요. 그때 아이들 전도여행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일날 딱 10시에 예배 시작해요. 10시에 시작해 11시 끝나면 집에 가라고 해요. 버스 타고 가면 다시 150명이 1시에 모여서 3시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 간단해요. 말씀하고 찬양하고 전도 책 읽기 한번 해보고 또 특성 연습하고 선생님들 간식 먹고 돌아가는, 그걸 3개월 했어요. 3개월. 그 사역을 제가 9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몇 개월의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딱 전도행 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곁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낯섦,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 어려움, 거절감, 부모님의 곁에 있을 때 수용되지도 않고 낯설었던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어요. 그 사명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연수만큼 나이에 맞게 어느덧 신앙의 연수가 채워졌어요. 이미 그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했고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맛보면서 우리가 체득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 오지도 않고 나에게 나쁜 것만 있지도 않고 때로는 나에게 정말 수많은 감정들이 있구나. 체득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면 그 예수님을 쫓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제자로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첫 번째 사명, 그것은 삶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개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명 역시 첫 번째와 동일해요. 말씀의 무게감이 사명이라는 말에 덧입혀져서 이 무게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니들이 알지? 내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알지? 보여줬잖아. 여러분, 근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냥 가르치고 지키도록 방임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까지, 이 자녀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키는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으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단순해요. 이런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절대 일회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 아버지가 선교사시잖아요. 부모님이 선교사십니다. 비록 코로나로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작년 한 해 2번 그동안 섬기셨던 그 사역지로 2번이나 다녀오셨거든요. 어렵게 그냥 직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이렇게 가셨어요. 다녀오시면서 제가 경험하는 건 그런 거예요. 70년 인생 동안에 3분의 1을 거기서 살아가셨거든요. 얼마나 그립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갔다 오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냐면 생기가 넘쳐요. 생명력이 넘쳐 보이는 거예요. 그곳의 아픔, 어려움, 기쁨,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말하는 거, 작은 그냥 이 책 옮겨주는 거,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갔다 오는 며칠이 본인에게 생명력을 전달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무거워요. 중압감으로 다가와요. 왜 전도와 선교가 무겁고 중압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명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사명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이 사명을 우리가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하고 끝나면 홀가분합니다. 멈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일 중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죠?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잘 적응하는지 오히려 내가 전도당한 것처럼 신경 써요. 이렇게 보게 되고 저렇게 보게 되고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같이 식당에 가게 되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냥 교회에 데려오고 딱 앉히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도라는 것이 끝나지 않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도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크고 무거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 이 사명이라는 것,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 가벼워진다 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조금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거기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선포를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무게감이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무게감을 누가 덜어주셔요? 함께 짊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무게감을 지금 이 순간에도 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명이라는 것에만 주목하다 보지 이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너무나 작게 여기고 때로는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올 한 해 내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우리 상공플러스 청년부 연합 찬양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외해서 완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지나친 삶이 아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기억하면 그 약속은 지켜져요. 엄마 이거 해준다 했잖아. 아빠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한 사람만 기억하더라도 약속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며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그 무게감 앞에, 사명의 무게감 앞에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